신명기는 하나님의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다. 전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말씀되었던 그 말씀을 핵심을 다시 한번 재강조하며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신명기를 볼 때마다 다른 성경들보다도 더 배나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이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4장을 지난주에 다루었는데 어떤 분이 지난주에 설교 제목과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설교 내용 가운데서 제가 이 마지막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년 규례, 또 땅에 대한 규례, 또 28절 14장 28절 이하에 보면 내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을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대에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무엇이겠습니까? 땅이었고 또 그 땅에서 생산물을 수확해 내려고 하는 노동력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많이 가질까? 이게 첫 번째 그 노동력의 생각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력이 충분치 않을 때는 노비를 사서, 노예를 사서 전쟁을 일으켜서 타국의 그 포로들을 잡아오거나 아니면 자기 동족 중에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빚을 져야 되는 사람을 스스로 종으로 자원받아서 노비를 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황과 달리 부자였다, 부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많이 소유했다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땅을 운용해서 노동력을 가지고 충분한 노동력을 가지고 많은 생산력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부유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사회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의 하나님의 그 원하는 바는 과연 무엇이었는가라고 한다면,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가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이 신명기의 말씀은 거의 3,500년이나 과거의 말씀이에요. 이 노예제도나 종제도나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다른 법전이나 법령들이 이 6년을 잘 섬겼으면 7년짜리 놓아주라는 말이 없어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땅을 많이 가진 사람도 7째 해는 경작을 하지 말고 놓아두라. 땅에 안식년 제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희년 제도를 두어서 1해 동안 7번이 지나면 그 모든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되는 희년의 제도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소유를 많게 하고 자신의 재산을 늘려가는 것에 그 관심이 있었던 고대의 사람들이 그 재산의 축적의 방법으로 땅에 있고 사람에 있고 인력에 있고 생산물에 있었다라고 할 때에 그 땅을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라 하는 것이나, 또 노비로 삼고 종으로 삼았던 그 사람들을 다시 자유인이 되게 하고 해방을 시켜주라 하는 이런 법령은 그 당시 어떤 법에도 없고 어떤 지역에도 없고 어떤 사회관습에도 없는 그런 법령들이 오늘 성경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아주 독특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16절 이하에 보면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남성 중에 깃두른 분은 별로 없는데 미국에 다녀오고 서양에 가보면 남자 중에도 깃두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 깃두른 분들이 많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귀걸이 한 분은 한 절반 정도 귀를 뚫으신 것 같은데 이 귀 뚫는 일의 유래가 뭐냐 하면 나는 당신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다. 그래서 귀 뚫은 분은 항상 종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더 겸손해야 돼요. 더 겸손하고 더 남편을 잘 섬기고 더 자신의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게 성경적인 유래입니다. 귀 뚫은 풍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문헌적으로 본다면 성경에서 나는 자유를 원치 않는 평생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노예의 귀를 그 주인의 문설주에 대고 귀를 뚫어서 나는 평생의 자유를 원치 않고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고 표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귀에 뚫었느냐 하면 주인의 말을 잘 듣겠다 이 말입니다. 귀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언제든지 귀에 경각심을 가져서 주인이 말하는 것은 놓치지 않고 순종하여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귀를 뚫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종을 두었을 때 그 종을 영구히 종속되게 하지 말고 그 종을 6년을 봉사했거든 7년 차에 풀어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뿐 아니라 이 13절 이하에 보면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어라 이랬습니다. 종을 6년 동안 봉사하고 7년째 되는 해에 그냥 자유인이 되어서 풀어주면 그 종이 가진 소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면 역시 마찬가지 또 종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반드시 종을 자유롭게 놓아줄 때에는 뭘 당연히 그에게 들려주라는 것입니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주고 포도주 틀에서 마실 것을 주고 음료를 주고 또 그에게 최소한의 어떤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재물을 쥐어주고 또 양무리 중에서 이 말은 목축을 할 수 있도록 양의 새끼를 준다든지 목축을 할 수 있는 송아지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가 최소한의 생활을 경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를 자유인이 되도록 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과거를 보면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 제가 설교가 좀 끔찍했다고 19금을 해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뭐 제가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지난주 설교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냄새의 나라다 그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나라를 탐방한 초창기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평가한 그런 한 줄평 우리나라를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성, 천성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을 내고 평가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게으르고 느린 백성들이 사는 나라 이렇게 우리나라를 평가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함께 한다면 게으르고 느린 백성들이 냄새나는 나라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냄새나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런
화장실을 물로 처리하는 그런 미개하지만 그런 나라들이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화장실을 물로 처리하는 그 풍습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옛날만 해도 화장실은 다 그냥 냄새 나는 대로 그냥 두고 또 시신을 빨리 처리하지 않아서 집에서 부패하고 3년장, 5년장 이런 거 함으로써 굉장히 사람의 죽음에 종속되어져 있는 그런 문화적이고 관습적인 그런 일들이 많았던 나라였어요. 그 양반은 너에게 애매하면서 뒷짐지고 걸어야 되고 바쁜 일 뛰어가는 것은 종들이나 상놈들이 하는 그런 행위가 바쁘게 뛰어가는 그런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시키면 힘든 일은 종들 보고 다시 시키고 종들은 또 낮은 종들에게 시키고 그래서 이게 빨리빨리 안 돌아가고 느리고 천천히 게으르고 자기가 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사모반대하고 머리 닦고 모자 쓰고 이 옷을 정제해서 글을 읽는 것이 그냥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게 산업이나 생산성이 떨어지고 우리나라가 무슨 자원이 풍족해서 그것을 수출하는 그런 입장도 아니었고 하니까 그 당시에 구한말의 우리나라는 참으로 게으르고 느리고 냄새나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100년이 지나고 한 세기가 지나고 지금의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차를 반납하면 차를 반납을 받는 사람들이 너 코리안이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단정지어서 묻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묻겠습니까? 보통은 일주일 차 빌려가면 5,000km에서 6,000km 탄다고. 그거는 이 세계에서 한국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차를 빌렸으니까 많이 타야 된다 이런 생각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차를 막 타고 여기 가서 사진 찍고 저기 가서 사진 찍고 또 막 여기 옮겨가고 밤에도 차 타고 막 차를 올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빌린 렌트카를 보통은 적게는 3,000km, 많게는 6,000km까지 타는 민족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 그래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예요? 빨리. 중국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콸 짜면 양도 콸 짜장면 두 그릇 빨리 내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만 배워가지고 그냥 중국에 가서도 느리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 해외는 식당에 가서 자리에 앉는데 30분, 주문하는데 30분, 주문한 것이 나오는데 30분. 최소한 밥 한 끼 먹으려면 1시간 반, 2시간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못 참죠. 그냥 막 일어서서 나가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주문하고 주문한 거 다 안 나왔냐고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빨리 나오면 인종차별이라고 항의하고 그러다가 성질내면서 나가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느리고 게으르고 냄새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가장 빠르고 가장 신속하고 그죠?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지하철 타고 딱 와가지고 지하철 문이 열리면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어디에 타야 빨리 환승하는 구멍일까? 그걸 미리 고려해서 거기에 딱 타고 문이 열리자마자 빨리 뛰어가서 다음 기차를 타야 되니까 홍수처럼 그 한 문에 딱 집중되어 있다가 확 쏟아져 나가는 걸 보고 외국 사람들이 다 놀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민족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한 해에 8%에서 12%, 많은 성장을 이룬 해에는 16, 17%에서 20%까지 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근간 속에는 우리나라는 독특한 다른 나라가 할 수 없었던 두 가지 역사적 체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식민지로 35년을 살았던 거고 또 한편으로는 1960년대에서부터 1980년대까지 20년을 군부 독재 치하에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경제적 생산성이 모든 가치에 우선하게 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저도 그런 어떤 문화와 관습의 과정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교복 입고 학교 다니고 머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가지고 맨날 아침마다 학생 주임이 바리깡 들고 이렇게 교문 앞에 서 있으면 모자워스가 손가락으로 탁 이렇게 해서 머리가 탁 튀어나오면 고속도로를 착 이렇게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학교에서 아이들의 무슨 도덕적 수준을 위해서 머리를 자르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장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공장에서도 머리를 길게 하지 못하게 하고 옷을 통제하고 또 염색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도외시하는 그런 문화와 풍습 속에서 열심히 돈 벌어 그것만 살 길이야 그렇게 하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초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 돈을 벌고 옛날에 부족했던 분들이 다 집을 사고 옛날에 어려웠던 분들이 다 이런 높은 소득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그 경제 성장의 속도가 줄어들고 그 소득의 속도가 줄어들고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개인의 어떤 자유가 억압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모든 개성이 존중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 초현실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더 이상 그런 뻥튀기가 막 4배, 8배 일어나는 소득의 뻥튀기가 없고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조금만 땅 사놓으면 그것이 확대되고 확산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거기에 가장 피해를 보는 시대가 요즘의 청년 시대입니다. 청년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집 살 가능성이 없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회적으로 자기가 부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라져버리고 가는 그런 시대가 요즘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도의 급속적이고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옛날에 우리가 필리핀의 원조를 받았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필리핀 같은 그런 못 사는 나라도 우리나라를 도와줄 정도로 우리나라는 60년대, 50년대 말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식민지로 황폐했던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나라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함으로써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강압적인 일제의 문화와 문물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 어쩌면 우리나라가 급속적인 성장을 하게 된 기틀을 그쪽에서 일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경부선 철도를 놓고 무슨 경인선 철도를 놓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근대화시키고 한 것에 대한 90%의 부작용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10%의 어떤 우리나라 스스로는 경제의 기반을 닦을 수가 없었다라고 본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또는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미국의 어떤 물자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쩌면 일본과 미국의 영향으로 대단히 근대화와 어떤 초고속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이고 그 결과 현대의 우리나라의 소득의 재분배 문제를 많은 사회학자들이 말하는데 상위 5%의 사람들이 전체 부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어쩌면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런 부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지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오늘의 현실이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초고속 경제 성장의 정신적 어떤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 따라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도덕적이고 문화적인 수준도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조선시대를 살고 있는 유교 국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초고속 뭐 유학을 가서 해외에 가서 어떤 외국의 어떤 그런 선진국의 문물과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런 세대 간의 갈등, 또 어떤 이념 간의 갈등, 또 이런 빈부 간의 격차, 이런 것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오늘 우리가 이런 초고속 경제 성장의 부작용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소중한 설교 시간에 별로 세상 이야기 안 하고 뭐 이런 책 이야기나 정치나 뭐 이런 경제 이야기 제가 잘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오늘 우리가 처한 시대적 상황이 어떠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도는 거지가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하고 무능하고 부족하여 자기의 힘으로 생산과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음의 기회를 주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땅을 6년 경작하고 7년째는 휴경을 하고 49년째에는 희년제도를 두어서 빚진 땅을 주인에게,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세컨드 찬스를 주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종을 빚 때문에 스스로 자원하여 노예처럼 농사를 하더라도 그를 6년 동안 봉사하고 7년째 놓을 때에는 농작물을 지원해주고, 또 목축을 할 때에는 우리의 양이 있도록 적어도 그렇게 지원을 해주며, 포도주 접틀에 포도주가 있도록 그렇게 해서 생활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육신적이고 경제적인 원리뿐 아니라 영적인 원리까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내가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1장에도 이 깃뚫린 종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깃뚫은 종에 대한 언급이 성경 구약 성경에 상당히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죄의 포로된 것에서, 사탄과 마귀의 종된 노릇을 하는 것에서 해방시켜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자유인이 되게 하셨을 때 우리의 각오는 무엇이냐 하면, 자유인으로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아침에 무엇을 먹겠노라, 내가 오늘 무슨 옷을 입겠노라, 내가 어디를 가겠노라, 누구를 만나겠노라, 어떤 이야기를 하겠노라, 모두 우리의 자유의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로봇과 같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입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으라면 할 수 없지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은 로봇과 같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강제 규정을 준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모두에게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내게 주신 자유로 방종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늘 본문에 이 깃뚫은 종과 같이 내가 스스로 자유인이 될 수 있고 세상에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 자유의지를 100% 활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노라 하고 스스로 내 길을 그 주인의 문설주에 문기둥에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내가 종이 되겠노라 하면, 그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가족과 같이 그를 가족 중에 하나로 두어서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는, 함께하는 가족과 같은 그런 종이 되게 할 것이요. 우리가 성경에 룻기서 성경을 보면 그 모든 재산을 잃고 모압에서
탕진하고 돌아오는 나오미, 그 다음에 자기의 민족을 향해서 돌아간 오르바 큰 며느리, 그 다음에 작은 며느리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며 그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룻이 나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아무런 재산이 없고 본깃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그 7년 안식년 또는 2년 또는 3년마다 10분의 1을 모아서 가난한 자에게 돌려주는 풍습을 가진 대로 그들이 그 밭이나 그 곡식이나 그 식물들에 흩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수확할 때 다 지푸라기까지 그런 이삭까지 떨어진 것까지 줍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들을 먹고 살도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는데 그 배려에 해당하는 것이 룻이 그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곧 다시 말하면 부유한 사람들의 논밭에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주인의 종과 같은 신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삭을 줍는 룻을 귀하게 여겨서 주인이면서 그 노비와 같은 신분에 있는 주워 먹는 그 천한 사람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족의 혈통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종에서 천민에서 사랑하는 가족으로 나와 함께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고 두 번째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고 모든 종들은 영원히 그 아비 때부터 자녀 손손 종이 되어야 된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는 모든 그 법전들이 그렇게 한 번 종인 사람, 한 번 노예인 사람, 영원히 노예가 되는 그런 법령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은 6년에 한 번씩 자유인이 되게 하고 그 사람이 다시 내가 스스로 영원한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 가족과 같이 그렇게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들이 빚 때문에 빼앗긴 그들의 영토나 땅을 6년에 한 번씩 휴경을 하고 49년째에는 희년제대로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잘 살게 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저 이전의 세대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의 소위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기업으로 경영하던 것을 자기들이 이제 해방이 되어서 본국으로 철수하면서 그런 상해나 그런 가게나 그런 기업체나 그런 이런 소소한 것들을 그 한국 사람들 그때 직원으로 있고 그때 자기들이 종으로 있고 그때 도와주던 그런 사람들에게 다 물려주고 그냥 처리하고 떠난 것을 그들이 이어서 경영을 하고 가지게 됨으로써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무슨 지금의 재벌 그룹들을 이루게 된 것처럼 혜택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이 민족의 그런 모든 본질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함께 나누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거지가 없게 하고 정말 청년들을 베풀어주고 위에서 배려해주고 어떤 자기들의 모든 궁핍과 더 소득을 늘려가고 더 땅을 늘려가고 더 기업을 늘려가고 더 가진 것을 늘려가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일정한 것을 가졌다면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베풀고 함께 섬겨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런 우리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누구를 직원으로 삼고 현대에서는 노비나 종이 뭐예요? 직원이고 산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다 스스로 살 수 있게끔 그들을 해고할 때도 그냥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활하도록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어느 정도는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명기 15장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실 때는 내가 가진 땅이나 내가 가진 재물이나 내가 무엇을 소유했든지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한 청지기와 같이 청지기적 사명론을 가지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분깃이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그 말씀 드렸는데,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기름 100마리다 50말로 고쳤으라, 곡식 3가마니다 1가마니로 고쳤으라. 그렇게 해서 주인에게 빚진 것을 다 탕감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청지기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든지 우리가 죽게도 가든지 우리에게 소유된 것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영원히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서 남에게 섬기고 희년 사상과 안식년 사상과 이 내게 속한 종들에게 베풀어주는 그 주인과 같이, 그렇게 내가 가진 소유에 대한 관점을 청지기적인 사명론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가고 함께 더불어서 베풀어가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카네기라고 하는 위대한 미국의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부자일 뿐 아니라 카네기 홀이나 카네기 센터나 카네기의 이름을 딴 여러 가지 사회 환원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회를 위해서 도와주고 돌보는 그런 단체와 시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부자 카네기죠. 그 어머니가 이 카네기에게 여러 가지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너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11조를 드리며 내 분깃을 나누는 것에 집중하라.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 네가 소득을 얻을 때 그것은 영원한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아버지와 같이 그들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해라. 그래서 카네기에게 그 세금을 계산하고 11조를 계산하는 그런 격리 직원만 그냥 50여 명이 되었다고. 그럴 정도로 자기는 자기가 버는 모든 소득과 수입의 그 부분을 사회를 향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환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것, 또 자신의 소득을 나누는 것, 또 누가 정말 참 도와서 잘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부를 운영해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아무도 이루지 못한 그런 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서 이만큼의 경제성장, 100년 전만 해도 게으르고 느리고 가난하고 냄새나는 그런 나라였어. 오늘날 세계에서 그 유례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고 깨끗하고 빠르고 정확하고 안 되는 것이 없는 나라, 그렇죠?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앞서간 조상들의 그 믿음 생활, 아시아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1천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기도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간 그런, 우리나라의 개념은 오직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내 소유만 더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재벌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나라였지만, 그러나 그 틈바구니와 그 틈새와 그 구멍난 것을 메워주는 그리스도인들의 헌신, 봉사, 수고, 그리고 구제,
자선사업 이런 것들 앞서간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고아원들, 양로원들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여러 구호단체들 지금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자선의 행위들은 그런 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초가 유지되고 근간이 세워져 왔던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유가 방종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귀를 뚫고 하나님 앞에 평생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6년을 봉사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를 결단하는 그런 깃두른 종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받았어. 그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종의 그런 자리로 온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내 소유를 누리고 만족하는 거기에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맡긴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관리를 맡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하면서 잘 베풀면서 잘 섬기면서 잘 부족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관계들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대인관계를 바로 세우고 대물질 관계를 바로 세워서 영원한 내 것이다. 많이 가지는 것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진 것을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칙대로 6대 동안 일하면 7째에는 돌려주고 또 49년간 소유했으면 56째는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비도 내가 가졌다가 다시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정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들과 고아와 가고와 객과 나의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내 가진 것을 나누어주며 섬기며 사랑하며 도와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같은 민족으로 살고 있는 북녘 땅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새끼 먹을 것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 부여나 그런 세상에 가진 것에 대한 풍요로움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극도의 그런 가난함 가운데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풍요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풍요가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돕고 불쌍한 자들을 도우며 하나님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빈부의 격차 속에서 신음하는 그런 노동자 농민을 더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과 우리에게 속해진 모든 것을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잘 관리하고 잘 베풀며 잘 섬기고 잘 사랑하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자유와 방종을 통해서 나를 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귀를 스스로 뚫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는 깃두른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신명기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